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5장을 살펴봤듯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되는데 1절에 그것 이전에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물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날짜를 표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성전 건축과 지금 6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의미를 굉장히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지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솔로몬의 열심으로 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건축물을 내었다라는 것으로 주인이 자칫 바뀌지 않도록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새로 시작한 날입니다. 유월절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해가 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새로운 날이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 시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출발한 시점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스라엘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그 그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부터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의 끊임없는 삶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 나그네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또 평화와 안식을 얻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상징하는 의미 속에서 바로 이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성전 건축은 출애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된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건 속에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시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와 끔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땅이 바로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4장 25절에
그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다. 그 백성들에게 드디어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지금 이 성전이 완공된 솔로몬 때까지가 거의 몇 년의 역사냐면 1000년가량의 역사입니다. 이 1000년가량의 역사에서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들은 바뀌어갔고 세대는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본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과 그 안식과 평화의 약속을 1000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1000년의 세월 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이 시작점에서의 가장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태껏 1000년 동안에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으로도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에 영원할 것임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대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으로 섰지만 이스라엘을 참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뿐이십니다라는 것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8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솔로몬이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할 만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도 잘 나오지만 이 성전의 왕은 이 이스라엘의 왕과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분은 솔로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겠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이 성전의 그 모든 기초는 이제 돌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볼 것은 7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은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에서 어떤 그 성전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돌을 뜨는 곳, 그러니까 돌의 그 규격과 사이즈를 미리 밖에서 성전 멀리서 미리 다 재단을 하고 다듬어서 와서는 그저 조립만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작업적인 효율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성전이 단순한 어떤 화려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인식한 그러한 제대로 된 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해서 10절까지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성전의 외부를 공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시 이제 14절부터 38절 끝까지 성전 내부에 대한 공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보시면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날에 사용되어지는 단위도 아니고 단어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게 도저히 저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뭐 정확하게 그 모형들을 이 당시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복원해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것은 대충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성전 2절부터 10절까지 성전 외부를 어떻게 건축했는지 이런 역사적이고 개념적인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먼저 보시면요. 자, 저런 식으로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전의 이 모양은 그 핵심은 성막과 똑같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여기서 성전은 굉장히 뭔가 옵션이 더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붙었는지 또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기서 6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왕국 건축과 함께 맞물려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6장까지만 보기 때문에 제가 저기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은 다 7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 번제단에 있는 그 내용들은 바로 역대하 4장 속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것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바로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단면도로 보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 네 부분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과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기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바로 성소 앞에 주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주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어떻게 집으로 치면 현관 같은 곳입니다.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지요. 주랑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그 벽에 연접해서 양옆에 뒤로 3면으로 해서 다락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성전의 이제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설교 노트 보시면 이제 거기 현측 이제 여기서 규빗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날 단위로 이제 미터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냐면 길이를 보시면 60규빗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규빗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45에서 대략 50cm 가량을 나타내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선 대략 50cm로 그냥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규모가 바로 길이가 60이고 너비가 20,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랑, 현관, 이제 앞에 있는 그 성소의 앞에 있는 그 현관의 규모는 어떠냐라는 것을 봤을 때 성소에서 바로 연접해서 거기에 너비가 10규빗, 그 다음에 길이가 2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0절에 이제 성경의 골격과 외부 공사가 이제 나오는데,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셨을 때, 자, 저희 성전 위에 창이 있는데, 지금 창은 잘 안 보이는데, 창을 만들고, 성막에서 없었던 성전에서는 저 옆에, 양면에, 3면입니다. 저쪽 면과 뒷면, 그 다음에 또 그 바로 반대편, 옆면에 다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다락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3층 구조입니다. 저기 보시면 3층 구조로서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시면서 저렇게 3층 구조로 아마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하층은 5규빗, 그 다음에 중층은 6규빗,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은 7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올라가면서 너비가 넓어지지요. 그러면서 중층에 나선현 층계, 사닥다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뚜껑이 있었다라는 것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락 속에 이런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왜 만들었는가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거기서 또한 지성물을 먹고 또한 제물들을 보관하고 제사에 쓰이는 물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참 외부 공사가 진행될 때에 바로 11절에서 13절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와께서 갑자기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이 성전을 짓는 그 본질을 잊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시게 화려하게 지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화려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재들과 가장 좋은 금과 각종 보석들로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왕인 너가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너가 이 성전을 짓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허락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성전이 건축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됐다라는 것을 15절부터 36절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네, 단면도로 다시 잘라서 보게 되면 이제 저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끝에 주랑이 있고 현관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 다락이 연접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성전 내부에 저 바닥재를 다 무엇으로 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잣나무를 이용했다라고 하면서 바닥재를 다 잣나무로 깔고 저 사방 둘레를 다 백향목 나무로 깔았습니다. 저기는 원래 이제 다 돌 재질로 올렸죠. 근데 그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백향목을 다 덧붙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기 안에 내소, 여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소가 있는데 내소는 바로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소라는 것이 이제 백향목 나무로 이제 해서 다시 내소라는 한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소의 길이는 20규빗이고 너비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 정확하게 정육면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저 언약궤, 바로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안에 두 그룹을 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 두 그룹은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10규빗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또한 금을 더 씌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볼 것은 날개, 바로 저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는데 저게 20규빗입니다. 그럼 한 날개당 5규빗씩 해서 저 서로 날개가 서로 마주보게 하고 저 서로 양쪽 날개는 저 벽과 마주 닿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너비가 20규빗이었기 때문에 딱 들어가는 그런 맞는 사이즈로 저렇게 지성소 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볼 것은 문을 또한 제작했습니다. 이 문은 또 성막에 없던 것이죠. 휘장밖에 없었는데 문을 또 제작합니다. 이 문을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저 문의 형식은 이제 접이식으로 되어진 문의 형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만든 재질은 바로 감람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저쪽 하나 더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랑에서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똑같이 접이식 문을 만들었고 저기서는 감람나무와 잣나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 전체, 내부 전체와 저 문들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19절에서 22절 그리고 28절, 30절, 32절, 35절에 전부 어떻게 됐냐면 성전 내부는 모두 금으로 둘러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9절, 31절, 33, 34절에 바로 이 성전 사면벽과 문의 모양을 새겼는데 바로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을 아로 새긴 것으로 바로 대표적인 세 가지
모양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랑 바깥에 아까 우리가 봤던 다음 장에서 살펴볼 그런 성전 기물들이 있는 안뜰이 바로 36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6장에서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는 바로 7년 동안에 해서 마치렀고 바로 성전 건축이 마쳐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말했던 것에서 연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하시면서 말했던 이 성전의 의미를 한번 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막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지었고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지만은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나 모세의 계획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시면 성막을 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시하고 그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라.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시행하게 하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 그 식양대로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성전의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계획과 이 시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똑같습니다. 바로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에게도 내가 이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어라, 이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한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한번 24장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 24장이 있습니다. 2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24장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만이 특별히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떠밀죠. 당신이 대표로 가라고 떠미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냐면 먼저 9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그 위에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바로 피를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뿌린
바로 이 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나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단순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과 그 안식과 그 평안을 누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고 그들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특정한 소수입니다. 특별히 뽑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냥 강한 권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어서 자신의 계명을 안 지키면 죽는구나 하고 그렇게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몇몇 모세랑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과만 교제를 하고 그들과만 함께 자리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내 백성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싶다, 그들과 천국잔치를 맛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우상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릴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 내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누림을 알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세상에 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주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애절함이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동일하게 성전 가운데 나타나 있고 내가 바로 그 일을 이룬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나뿐이다. 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은 바로 나뿐이다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천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고 여전히 너희들과 천국 잔치를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의 극치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극치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신다라는 말은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친히 그의 독생자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내보내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육체로,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 성전이 바로 자기의 육체됨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성전은, 진정한 성막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과 성막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불안한 것이었고 무너질 수 있고 붕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그 근본과 토대인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지라는 그러한 순전한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곳에 불러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그네 교회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제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메어져 버리셨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제 물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든든함,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예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는 귀한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